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86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 꺼내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조금 덥죠? 뒤에 창 좀 열어주세요. 옆에도 열었는데 이제 날씨가 여름 날씨가 돼서 더워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5월달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5월은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다라는 말을 하지요. 특별히 오늘 5월 첫째 주일, 무슨 주일일까요?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년 어린이 주일이 되면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야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그냥 실내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가을의 야외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보았어요. 영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은 노인들의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돈을 벌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천국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미국 사람은 돈을 벌면 어린이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천국이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에게 관심과 그리고 교육에 관한 지원, 인격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날과 어린이주일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되었는데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미국에서 유니버설 리스트 제일교회라는 곳에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 소중함을 깨닫고 심오하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일부터 이제 어린이날로 지냈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그 운동이 1883년 전 미국에 확산되어 지금도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가 6월 둘째 주일, 우리나라하고 다르지만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방정환 선생님이나 마혜송 선생님 같은 선각자들이 어린이 보호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22년도에 색동회라는 것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7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지키다가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 미국과 똑같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날은 단지 맛있는 거 먹고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소중한 인권,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아이들을 잘 보호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지키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시대에 어린이들의 권리나 인격이 유린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종종 방송에서 보게 되죠. 제가 방송에 보니까는 바다 건너 사랑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곳에 보면 아프리카나 오지에 사는 아이들은 지금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도 8살 아이가 성착시 유린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그런 뼈아픈 가슴 아픈 일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가정에 의해서 자녀를 살해하는 그런 면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 시대에도 어린이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 봐도 4절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에 대한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그 성경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부각될 만한 계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긴 했지만 아무런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높은 유아 사망률로 인해서 성인이 되기 전에 다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그 숫자에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고대 사회에 의미 있는 어떤 개인으로 또한 그룹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거나 대접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종속된 소유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빚이 많으면 자녀를 팔아서 그 빚을 갚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시집을, 결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어떤 재산적인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아이를 여겼던 것이 옛날 고대 사회의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에서 먼저 희생되겠죠. 기어와 기근이 오면 어린아이들이 그 희생양이 됐는데, 약간의 음식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팔리기도 했지만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대 사회의 뼈아픈 일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이유도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신앙의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본문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란 건 바로 부모를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이 만져주신다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특별한 일들이 생겨났죠. 귀 먹은 사람을 만져줬더니 귀가 열려졌어요. 눈먼 사람을 만져주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만져주기를 바랐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우리 아이가 더욱 잘 되길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해줄 수 있는 1차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부모인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바르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로 이끄는 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이고 부모의 몫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디모데가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바로 부모로부터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의 시작 부분에 바로 어머니로부터 외조모로부터 그 믿음을 받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이루어주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토미 오마샬이라는 작가는 그의 책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완벽한 부모이기보다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주고 그들의 장래를 부모 자신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선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컬럼니스트 반 브리시라는 사람은 부모님의 기도라는 기도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하게 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그들이 묻는 말에 부드럽게 대답하게 하소서.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할 때 비웃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제 자신이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꾸짖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직함이 옳음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아직은 어리다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존경받는 부모가 될 때 그 모습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러한 일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냥 말로만 교회 가자, 말씀 읽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본문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영국의 시인 중에 워즈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또한 스펜서라는 분은 어린이는 부모의 행위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독일의 철학자 프로이베르라는 사람은
어린이들 앞에서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했다. 즉 어린이에 대한 존경함을, 존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어린아이의 참된 가치와 존엄성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들이 오는 것을 허락해라 라는 말씀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바로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이처럼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허락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고 수용하고 있는가? 본문 앞장인 마가복음 9장에는 더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를 거부하거나 배척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자적이든 비유적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과 같은 차원으로 말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은 당시 상황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문에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는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어린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금하거나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은 가라, 애들은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 소극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장려하는가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교회의 모든 시설이 예배 시간, 예산과 사역이 어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어린이 부서들은 재정을 쏟아붓기만 하지 당장 돌아오는 게 없다고 예산 편성 비율에서도 밀리고, 독립된 교육부서, 공간이 없는 교회들은 주일 가장 황금 시간대에는 어른 예배를 정하고 그 앞뒤로 아이들 예배는 짜투리 시간처럼 끼워넣는 것이 보편적이다. 가장 크고 좋은 본당은 어른을 위한 공간, 아이들은 작은 방이나 남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 무엇보다 현대의 어른 신자들은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얼마나 믿겠어라고 아이들의 신앙 역량과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예배와 사역과 봉사와 선교의 주체가 아닌 여전히 돌봄과 지시와 훈육의 대상으로만 취급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 어른들의 생각은 과연 아이들의 중심적인 생각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차원을 넓혀서 아이들을 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세리와 창기,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상황들. 그러나 오히려 복음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을 환영할 때 그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적합한가 판단할 때 교회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이 아닌 사회적인 안경을 두고 판단할 때가 많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듯이 교회 역시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을 세상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 머물 자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접근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세상 나라에서 배척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모순된 양상을 낳게 됩니다. 교회가 사회의 중산층과 지도층을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정작 사회의 하층과 주변인들에게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주역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들이 주께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실제적인 어린아이 계층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가로막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소통하고 이끄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현대교회는 교회를 평가할 때 교인 수, 건물, 재정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우리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탁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광신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부자가 되고 싶고 선생이 되고 싶고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싶지 세상이 낮춰보는 시선과 소외와 무관심 속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되기보다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도 들어갈 수 있는 자기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설정하려고 자꾸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확장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나라가 주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주는 부와 권력과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라고 세상적인 유토피아, 그러한 사고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새삼 우리에게 새로운 울림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그 아버지를 붙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전부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진다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늘 부모만을 붙들고 있어요. 부모에게 칭얼칭얼댑니다. 왜? 부모가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칭얼대고 울고 기도하고 애쓰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순수, 본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 그 순전한 마음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행동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 하셨다고요? 안아주셨다. 피곤하시죠? 한번 옆 사람, 안아주면 안 되겠다. 네. 안는 마음으로. 또 두 번째는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셨다. 세 번째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는 다가오는 아이들을 지금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신다는 건 뭡니까? 그 가슴에 품어주신다는 것이.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이 숙제 낸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 선생님은 다른 숙제를 냈는데,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 품에 한참 안기고 나서 그 느낌을 적어오세요라는 숙제를 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다들 감상문을 적어냈는데 감상문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품이 구름 속 같아요. 엄마 품에 안겼더니 숨소리가 크게 들려요. 따뜻하고 푹신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더 크고 넓고 푹실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품이 바로 예수님의 품인 것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의 저서 중에서 안아주심이라는 책이 있죠. 그 안에는 바로 주님 앞에 안길 때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그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아픔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겼을 때 가장 안정되고 평온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평온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손을 얹어 안수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됐다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우리 동물들을 우리가 내 소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인을 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안수해 줬다는 것은 바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쳐주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늘 그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신다. 내 자녀가 되면 그들의 앞날을 보장해 주신다. 상급과 같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어디로부터 오냐?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뭡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좋은 선물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만 되면 어린이에 대한 설교, 또한 믿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이게 어린이 주일만 이야기된 이야기가 아니라 평소에 내 믿음과 내 자녀와 내 이웃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내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중한 생명임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아이들과 또한 연약한 자들을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은총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안아주시는 사랑과 또한 그 안수해 주시는 자녀로서의 그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